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MBC 예능 프로그램이죠. 놀면 뭐하니 좋아하시나 모르겠어요. 저는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요. 물론 지금은 좀 컨셉이 조금 바뀌어가고 있긴 하지만 방송 초반에만 해도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유재석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끌어가고는 있지만 그 안에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한다는 거였죠. 유재석이긴 한데 유재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드럼 치는 유고스타가 있었고, 하프를 켜는 유르페우스가 있었고, 또 트로트를 부르는 유산슬도 있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캐릭터 개수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다양한 캐릭터를 부르는 말이 바로 부캐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이 본캐는 본래 캐릭터, 그러니까 원래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말일 거고요. 그 외에 다양한 캐릭터로 살아가는 부수적인 캐릭터, 부캐라고 부릅니다. 물론 지금은 여기저기에서 부캐로 활동하는 연예인들 많이 만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일반인들까지도 부캐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하나의 문화 현상이라고 할 만할 것 같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부캐가 있는 분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는 이 부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자기의 정체를 다르게 표현하고 싶은 그런 욕구는요, 사람들의 마음에 참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문학이나 음악 같은 영역에서도 사람들은 자기 본명을 쓰지 않고 자기 활동명을 숨기고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자기를 표현하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또 자기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닉네임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아시죠? 이 어원이 원래 중세 영어인 에크에서 왔는데요, 이 말은 추가적인 이런 뜻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닉네임이라고 하는 말은 추가적인 이름, 나중에 더해진 이름, 이런 뜻일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부모에게 부여받은 이름 말고 또 다른 이름으로 자기를 설명하고 불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닉네임은요, 특징이 뭐냐면 실체가 없습니다. 그냥 나를 부르는 건데 다른 이름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 같은 모습을 실제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체를 가진 존재가 등장했는데 그게 바로 아바타라고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잘 모르시죠? 싸이월드라던가 아니면 스마트폰, 아니면 인터넷 게임상에서 자기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죠. 단순하게 어떤 귀여운 그런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냥 자기 모습을 꾸미던 것이 초창기의 아바타였다면, 최근에는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서 정말 자기 모습과 최대한 비슷하게 생긴 아바타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됐고, 이제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 진짜 또 다른 내가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닉네임은 자기를 표현하는 그냥 새로운 이름이었고, 아바타는 가상 공간에서 살아가는 그런 비현실적 실체였다고 한다면, 부캐는 조금 달라요. 일단 부캐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겁니다. 나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실체인 거죠. 말 그대로 그냥 내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부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을 다른 말로 하면 멀티페르소나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이 멀티페르소나는 다중적 자아라고 부르는데, 상황에 맞게 다른 사람들로 이렇게 변신을 해서 그 서럽게 다양한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부캐 현상을 저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이제 이 부캐가 좀 일상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물론 유재석 씨처럼 어떤 이름을 만들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의 삶과는 다른 제2, 제3의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캐의 문화가 하나의 어떤 문화적인 현상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시대적인 변화, 사회 분위기가 일조한 부분이 있죠. 여러분, 워라벨이라고 하는 말이 나타내듯이 요즘은 자기 일에만 집중하고 모든 삶을 거기에 쏟아붓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예전에는요, 정말 새벽같이 출근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는 야근하고 주말이면 연장 근무하고 집에 와도 일하고 그랬거든요. 정말 밤낮 없이 일을 하며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문화가 많이 바뀌었죠. 이런 시간에 퇴근하고
각자 자기의 개인 시간을 많이 보장받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각자 자기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저녁이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낮에는 직장인 홍길동이지만 밤이 되면 라틴 댄서 홍길동, 아니면 마라톤 러너 홍길동이 돼서 변신을 하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가 시간을 보장받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이런 부캐 문화를 부추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시간이 많다고만 해서 이런 현상이 생긴 건 아닐 거예요. 시간이 많아도 누워서 TV를 본다거나 잠만 잔다거나 하면 절대로 이런 현상들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을 보면 하고 싶은 것도 참 많고 관심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게다가 요즘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억누르지 않고 다 표현하고 또 표현한 대로 행동하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됐습니다. 사실 기성세대들은요,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돈을 버느라고 바빠서, 아니면 다른 가족들을 부양하느라고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여러 이유로 억누르면서 살았는데, 요즘에는 하고 싶었던 것들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죠. 오히려 미덕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부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늘어나요. 그런 자기 모습을 꼭 부캐다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무튼 일상과는 또 다른 삶을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건강하고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캐의 함정인데요, 이렇게 자기가 원하고 꿈꾸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나 어떤 부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문제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상에 치여서 그냥 돈만 벌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습을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건 참 건강해 보입니다. 다만 이런 문화와 사회적인 분위기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도 유튜브를 합니다.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서요, 교회에서 진짜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 성도님들과 어떻게든 성경도 좀 나누고 신앙적인 이야기도 좀 하려고 유튜브를 활용하기로 시작했어요. 사실 작년에는 진짜로 교회에서 목사로 살았던 시절보다 유튜버의 삶을 더 많이,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버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아주 조금 경험을 해봤어요. 구독자 숫자 굉장히 민감해지더라고요. 영상 조회수, 댓글 이런 거 굉장히 신경 쓰이고, 알람 울릴 때마다 가슴이 코닥코닥 뛰는 거예요. 무슨 글이 올라왔을까? 뭐라 그랬을까? 그러면서 나는 과연 목사인가 유튜버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유튜브가 필요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활용하긴 했지만 제 본업은 목사인 거죠. 만일 제가 조회수 올라가는 것에 진짜로 혈안이 되고 구독자 숫자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막 사용해서 숫자를 막 올리려고 막 하고, 원래 유튜브를 하기로 처음 마음 먹었을 때 마음가짐을 잊어버리고 수익을 창출하려고 혈안이 돼 있다면 아마 전 목사가 아니라 유튜버가 더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무리 저 유튜브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유튜브를 하는 시간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제 원래의 정체성은 목사라고 하는 거죠. 이걸 망각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즘 부캐가 유행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이렇게 다양한 삶을 경험하며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요, 변하지 않는 본캐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될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데요,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나는 과연 누굴까요? 사실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따지고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속적인 가치관의 영향도 받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며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원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나가 정말 중요한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9절부터 보면 택하진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사랑하는 자들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정체성, 우리의 본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게 우리의 본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런 우리의 정체성을 버리고 세상에서 그냥 얻을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부캐만 잔뜩 가지려고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누굽니까? 나이는 몇 살이고, 직업은 뭐고, 영어 능력은 어떻게 되고, 키와 몸무게는 이렇고, 신체 사이즈는 어떻고, 몸매는 어떻고, 얼굴은 어떻고, 그렇게 그냥 눈에 보이는 기준, 세상적인 기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삼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부캐에 빠져서 그걸로 자기를 설명하려고 한다는 것은 안타깝게 그지없는 일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한 나라의 어떤 왕자고 왕위를 계승할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의 모습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저 귀하디 귀한 본캐를 망각한 채 소소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부캐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일까? 저는 요즘 일고 있는 부캐 열풍을 보면서 우리가 본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모습만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한번 이렇게 좀 이어서 고민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부캐의 삶에 빠져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첫 번째 이유는 본캐의 삶이 흥미가 없고 지루해 보이기 때문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원래 정체성보다 세상에서 얻는 부캐가 더 재밌고 우리에게 진짜 만족을 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지 않고 만족하지 못하고 부캐의 삶을 사는 이유가 뭐죠?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이 지루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매일 반복되는 삶, 특별할 것도 없고 일상적인 것이 지루하기 때문이에요. 매력적이지도 않죠. 그렇다고 내일이라고 해서 달라질까? 그럴지도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 삶의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반면 여러분, 부캐 어떻습니까? 너무 재밌죠? 흥미로운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아침에 출근해서 상사에게 치이고 밀려든 업무 처리하고 점심시간 오후가 되고 일하고 외근 나가고 그러다 퇴근하고 꽉 막히는 도로에서 긴 시간 고생하다가 집에 들어가고, 이게 일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부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배우고 싶은 것들을 배워요. 댄스도 배우고 요리도 배워요. 어학원에 가서 외국어도 배워요. 취미 활동도 해요. 함께 달리기도 해요. 맛집을 투어하기도 해요. 눈이 맞으면 연애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새로운 걸 배우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러니 그건 일상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재미가 있단 말입니다. 본캐의 삶에는 없던 어떤 활력이 느껴지고요, 너무 흥미로운 일상이 펼쳐진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정체성도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따분하고 지루하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적인 삶에서 얻을 수 있는 모습은 돈도 많이 벌 수 있죠. 돈을 쓰는 재미도 있죠. 성적인 유혹과 쾌락은 너무나 짜릿하고 다른 사람들과 놀고 즐길 만한 문화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정체성, 저 지루해 보이는 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부캐의 삶을 통해서 재미를 추구하며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세상적인 삶에 빠지는 이유가 아닙니까? 또 우리가 본캐를 버리고 부캐에 빠지는 두 번째 이유는 본캐의 삶이 내가 원하는 어떤 인생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안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아마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들 성적에 맞춰서 전공과 학교를 골랐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별로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직장인들 자기가 원하는 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도 직장 생활은 내가 원하는 것과 너무 다른 거죠. 인간관계도 업무도 내 생각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게다가 결혼해 보세요. 결혼이 이런 건가 싶어요. 아이라도 낳으면 진짜 인생이 뭐 이런가? 이런 생각 절로 듭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부캐의 삶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고를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할 수 있고, 내가 뜻하는 방향으로 내 인생을 설계해 갈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재밌고 만족이 되고, 야, 진짜 인생은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 절로 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정체성을 버리고 세상적인 모습으로 그 부캐로 살아가는 이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그런 삶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 백성으로 평생 사시는 거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당장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게 신앙생활인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너무나 다르다는 걸 매번 경험하게 되죠. 예배하는 것을 진짜로 원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정체성을 버리고 자꾸 부캐에 빠져드는 거예요. 이제 제가 왜 오늘 설교를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부캐를 갖다 붙였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이 원래 자기가 살아가는 일상을 버리고 부캐에 빠지는 이유가 본캐의 삶이 재미가 없고 지루하기 때문에 더 재미있는 세상 부캐에 빠지는 것이고, 본캐의 삶을 원하기보다는 세상의 삶을 더 원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지루하고 또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모습과 다른 모습이라 하더라도 저 영적인 모습이 진짜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진짜 원래 우리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적인 모습,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 영적인 부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는요, 영적인 정체성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토대 위에서 부캐를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캐 정체성에 빠져서 영적인 본캐를 잃어버린다면 그러면 기반이 다 무너지게 되고 세상적인 삶까지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부캐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적인 모습은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를 살찌우고 강건하게 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관심이 다 거기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능력이 임하지도 않아요. 거기서 힘을 얻을 수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 그런데 그냥 재밌으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과 닮아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푹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온통 우리의 관심이 부캐에 쏠려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영적인 정체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마워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지만 저 영적인 정체성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갖지 않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아요. 부캐인 직장 생활에 관심을 갖고 부캐인 이성교제나 연애에 빠져 있긴 하지만 본캐인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본캐인 제사장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예배할 것인지, 그런 것은 뒷전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을 이어갈 왕의 후손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제사장들이고,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적인 복과는 비록 다를지라도 너무나 귀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것, 지루한 일상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사명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부캐 현상을 바라보면서 가장 안타깝고 위태로워 보였던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일상, 본캐의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중요한지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캐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는 퇴근 후나 주말이 되면 자기 취미 생활을 하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요일마다 각기 다른 취미를 즐긴대요. 너무 멋있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좀 충격이었어요. 자기는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취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부캐를 위해서 본캐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본캐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부캐를 즐기는 게 아니라 부캐의 삶을 살기 위해 본캐의 삶을 통해 돈을 벌어서 이 모습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낮에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저녁에 취미를 즐기기 위해서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돈을 버는 이유가 내가 갖고 싶은 명품을 갖기 위해서고, 그렇게 즐겁고 재미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지루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평범한 일상을 억지로 버티면서 그냥 산다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면 월급이 들어오니까.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하신다면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이게 왜 잘못인지 모르겠는 바로 그게 부캐 현상이 가진 아주 위험하고 안타까운 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의 일과 여러분들의 여가를 놓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본캐의 삶은요, 정말 지루할 수 있어요. 매일 반복되기 때문에 별 의미도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냥 맨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랑은 너무 다르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일상, 그 본캐의 삶이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 고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나는 성적에 맞춰서 그냥 대학 간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냥 거기다가 이렇게 버리셨어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그 학교, 그 전공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 군데 이력서를 넣었는데 그냥 그 회사가 나를 받아줘서 거기에 취업했고, 그래서 전혀 관심이 없던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지금의 가정으로 보내셨고, 여러분 옆에 있는 그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를 선물로 보내시기도 해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계획이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지금 해야 되는 그 일을 가리켜서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모든 일상은 다 사명과 연관이 있어요.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 돈 버는 거, 또 돈 쓰는 거, 성공하는 거, 실패하는 것까지도 여러분 전부 다 사명이에요. 우리 눈에는 지루해 보이고 재미도 없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투성이로 보이겠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캐의 삶에 빠져서 일상을 소홀히 생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망각한 채 그냥 부캐의 삶에서 재미만 추구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거, 여러분들이 취미 활동을 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그 직장 동료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사명을 겨우 돈벌이로 착각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학업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 지식이든 태도이든 가치관이든 그것을 배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거기로 보내셨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캠퍼스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린 그냥 공부하는 건 취업을 준비하는 것, 그냥 그렇게 생각해 버리고 말아요. 결혼하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보물창고가 아니에요. 매일 반복되는 집안일, 육아, 해도 끝이 없는 재미없는 소소한 그 일들 하나하나에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가정의 축복의 셈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겨우 그냥 사는 데 필요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런 게 가정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부캐의 삶은 우리에게 재미를 줍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부캐는 부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본캐의 삶에 담겨있는 귀한 사명과 풍성한 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은 그냥 지루한 거, 의미 없는 거, 따분한 거,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캐가 진짜 나에게 만족을 주는 거, 내가 인생이 여기 있고 내 꿈이 여기 있고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이 일상에 담겨있는 사명을 지키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면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탄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딱 사탄이 좋아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여기에 빠져 살게 만드는 거니까요. 우리의 일상과 여가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과 세상적인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 사랑하는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고, 세상을 살며 얻는 여러분 지금의 그런 살아가는 모든 모습을 부캐라고 생각해 본다면, 본캐를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부캐를 사는 것이 맞는데, 이젠 역전이 되어서 부캐를 위해 본캐의 삶을 산다, 이렇게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영적인 저 원리에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돈을 버는 거고 학업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 가정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합니다. 즉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영적인 정체성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에요. 영적인 정체성, 나의 본캐를 빛나게 만드는 거죠. 부수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의 부캐 현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본캐를 위해서, 영적인 나의 정체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캐를 위해서 본캐의 삶을 사는 것과 같지 않냐는 거예요. 즉 영적인 정체성을 살기 위해 세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삶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 여러분 영적인 정체성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취미 활동을 하면서 쉼을 얻고 스트레스를 풀고 우리의 일상, 즉 직장, 학교, 가정생활을 승리해야 되는데, 반대로 취미 활동을 하기 위해 직장을 다니고 공부를 한다면 주객이 바뀐 거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하지 않냐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복을 얻기 위해서 제사장의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연하게 부캐를 위해서 본캐를 이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지 않은가, 우린 진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세상에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살이를 통해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신앙을 이용해서 세상 속에서 뭔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부캐의 삶에 빠져서 본캐를 잃어버리고 사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숨겨져 있는 그 보물 같은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통해서 사명은 완성되어 갑니다. 지루하고 재미없어 보이는 그 일상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세상살이에 빠져서 영적인 삶의 가치를 잃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의미를 두지 않고 재미없게 생각하는 그 신앙생활, 그리고 평범한 여러분의 일상 속에는 여러분을 통해 완성되어야 할 숨겨진 보물이 들어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시선이 여기에 머물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가 저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자꾸만 재미있는 것으로 유혹해요. 재미있고 즐겁고 짜릿한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빠져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저런 계략에 빠져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것을 깨닫고 진정으로 승리하는 인생, 정말 행복하고 삶의 의미를 만끽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찬양팀들은 나와서 찬양 기도회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부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헷갈려서는 안 된다, 우리의 진정한 사명과 정체성을 지켜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먼저는 내가 누구인가를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의 소유와 스펙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사절단들이고 하나님이 신뢰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태이든지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세상적인 모습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공하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인정받고 여러분이 실패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저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걸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냥 내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둘째로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지루한 일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매일 반복되고 지루하다고 해서 그 일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흥미와 재미에 치우쳐서 일상의 힘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주어진 일상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가장 지루한 것, 가장 작은 것, 가장 재미없는 것, 매일마다 반복되는 것, 거기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럴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명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캐라고 하는 것은 본캐를 위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절대로 저 영적인 정체성, 나의 본캐와 부캐를 바꾸지 마십시오. 영적인 정체성이 세상에서의 정체성보다 먼저입니다. 일상의 삶이 여가의 삶보다 먼저입니다. 부캐가 재미일 수 있는 것은 본캐의 삶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죠.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 삶을 추구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영적인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꿈을 위해 달려갈 수 있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캐를 잃어버리게 되면, 영적인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면 이 모든 것들조차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진짜 영적인 정체성으로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이런 마음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